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주신 은혜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2주 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자유였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줄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의에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신을 죄에 내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줄 수 있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전에 없었던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자유,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서 잘 돼서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확신하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어떤 부정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묻는 이 부자 청년은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예수님의 확인, 예수님의 인정까지도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한 번에 알아보셨지만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죠. 어떤 계명들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십계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네가 계명을 정말 다 지켰다면 이제 네가 할 것은,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처음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만만해하며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덜컥 넘어지고 말죠.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뭐 재물이나 부자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요,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겉면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도 마찬가지고요. 열심도 내가 뭐 무엇에 대한 열심, 아니면 뭐 무엇을 향한 열심,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뭐 노는 것을 열심히 하든지, 열심은 그 자체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향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따라가는 것, 거기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헌신이어야 하는데 이 청년에게는 이런 기쁜 헌신이 없죠. 왜 이 청년에게는 기쁜 헌신이 없습니까? 이 청년은 다른 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힘의 대명사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의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지금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에서의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 중요하죠. 재물 필요하죠. 재물 있어야 하죠. 하지만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가 내 거라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저울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자꾸만 저울질하면서 말로는 하늘의 것을, 이 부자 청년처럼 말로는 주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내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져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많이 싸우신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부자나 기득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부자였고 기득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부자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부자여서 싸우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이어서 싸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저마다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그 의에 맞서서 싸우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도 자기 의가 등장하죠. 이 청년도 자기 의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플러스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관심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정, 대중의 지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당시 어디에 가든지 화제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자기 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킴에 있어서 자신 있습니다. 자기 의에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인정까지 덧칠 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터전, 지금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 지금 너를 근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그 위로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약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한 나라에 국한돼 그들의 구원,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의 명분을 세워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지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부자 청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죠.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서 순종에는 그 순종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의를 따르든지 의를 따르지 않든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껏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요 언제나 불순종의 선택들이었죠. 가지인데도 나무에 붙어 있기를 거절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죠. 이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오는 그 진액,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세상이 준 것이 나를 썩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도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는데 또 한쪽에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둘 다 가지이면 똑같죠. 한쪽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한쪽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고, 이 두 가지에 해가 비추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햇빛이 영향이 될 거예요. 내리는 비가 영향이 될 거예요. 때로는 부는 바람이 영향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요 햇빛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요 비나 바람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너무 강하게 내리쬐서 우리를 말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햇빛이요, 때로는 너무 거세게 불어서 우리를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바람이요, 때로는 너무 세차게 내려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비가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로부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만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할 수 있게 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붙어 있을 뿐인데 나무가 가지를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뿐인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이제 이 맛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맛을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보화를 기꺼이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의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바람과 같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없어도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나무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든지. 하지만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거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자 청년처럼 자기 의만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 자기 의에 대한 자기 확신을 위해 어떤 것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허울 좋은 명분만 세워놓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위협한 것도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두려워한 거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룩도 없고 영광도 없는, 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할 시간을 주신 것, 마음껏 어리석게 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깨달은 것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언제부터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별 이유 없이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나누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 이 기회가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면 저처럼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리 끌려 저리 끌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는데,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할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어느샌가 내가 성도의 자리, 제자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인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 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어리석게 굴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 나온 얘기가 가당키 나의 진짜일 수가 없지,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마음껏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구원의 문을 좁히는 걸까요? 구원의 문을 넓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문을 좁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필적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아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허락하시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대적함, 그들의 핍박, 그들의 모욕, 그들을 통한 환난,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넘어서는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경우 없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나눴던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것을 움켜줘야 될 것 같다고 여기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너희가 발버둥 쳐도,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있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왜 헤아리지 못하고 왜 찾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기 때문인 거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불순종을 감싸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사도 바울이 욥기 38장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35절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도요 욥기 4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욥기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요, 욥기의 결론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의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무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 왜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이어지는 욥의 고백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요, 주님에 대해서 이미 귀로 듣고 있었는데 왜 또 눈으로 봅니까?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여겨졌거든요.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지? 왜가 나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데, 우리도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틀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물음들에 대한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왜요? 내가 그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면서 납득하지 못했었거든요.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나니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들을 스스로 다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데,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가시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한 번에 납득이 되어버린 거죠. 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런 거구나.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나무로부터 우리는 영양분도 필요한 것도 있어야 할 것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비가 안 옵니까? 바람이 안 붑니까?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 그 나무를 내리쬐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썩게 만들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썩게 만들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봐야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것을 간증하며 이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